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말씀하시던데 지속적으로 응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또 영원토록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의 소가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후대와 세계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개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를 또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빌레몬은 하나님 말씀 복음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문과 그 지역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죠. 그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게 뭐냐? 근원적 축복.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자부심이고 자긍심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거. 그리고 기념비를 남겨야 되겠다. 결국 이 두 분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70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분과 같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석궁 생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잘 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잘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잘해지거나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밟았을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훈련 그리고 62가지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좀 고민이 됐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알아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장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아주 잘 쳤어요. 정말 잘 쳤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 신앙생활 안 하니 그랬더니 그 책이나 역사에 보면 공룡이 많은데 성경에는 공룡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룡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었어. 야, 있어. 저기
욥기서에 보면 공룡들 많아. 코에서 불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없는 게 없어요. 다 르워야단 이런 거 나오고 다 있어요. 우리가 뭐냐?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하고 새롭게 노아의 부부와 세 자녀,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부부가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크게 나누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창조 과학 이런 과학자들인데 그걸 이제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걸,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전 그렇게 생각했죠. 함은 흑인이고 야벳은 백인이고 그리고 황인종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부부 밑에서 다양한 종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은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많은 기독교 과학자를 통해서 어렵지 않은 거라고 걸 알게 됐어요. 네. 사진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이 사진은 두 부부인데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흑인과 백인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유전자의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그 부모님 중에 흑인 백인들이 있었어요. 조상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황인종 유전자만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혈색을 멜라닌 색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흑인이 되고 좀 적으면 백인이 되는 거예요. 중간이면 우리 황인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 안에는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순수한 백인과 까만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얼룩말 같이 태어나요? 점박이로 태어나요? 보통 중간색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혼혈 갈색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뮬레토 브라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뮬레토 브라운은 다양한 모든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멜라닌 색소가 많은 랜덤이죠. 검은색 것들이 만나면 흑인이 나오고 저 밑에 백인들 하얀 유전자만 만나면 백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노아의 부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뮬레토 브라운 색소가 있으면 그 밑에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황인이었을까요?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뮬레토 브라운이었던. 그런데 거기에 갈비를 뽑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모든 종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노아의 방주에 강아지를 10쌍 넣었어요? 100쌍 넣었어요? 다양하게. 세파트, 불독, 진돗개 다 넣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강아지 유전자를 가진 한 쌍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모든 털이 많고 적은 한 쌍만 있어도 다. 그런데 선한 것은 왜 7쌍 넣었어요? 그거는 제사를 지내고 먹기도 드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 장 넣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종류는 다 한 쌍만 넣었어요. 왜? 그 쌍들이 어떤 거냐?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없이 믿을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을 들으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혀 진화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을 학교에서 다 가르쳐서 그 진화론으로 우리 후대들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마약 청지가 돼버렸고 정신병 천지가 돼버렸고 우상 천지가 되었어요. 학교 교육으로 인간의 개인적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 사회 문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라지면 사회가 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조주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오전에도 그 미용실 원장님이 이렇게 제자 전도해서 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거냐면 미용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쁜 머리가 만들어졌어.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이 그거예요. 진화론. 우리는 연력학 제1, 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2 법칙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다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 두 가지예요. 과학이. 그런데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세상은 점점점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쓸 수 있는 자원. 지구가 쓰레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환경이 좋아져요. 지금 점점 환경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나빠지고 있어요. 석탄도 써서 나빠지고 있어요. 쓰레기 더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상태,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거기 재창조를 해야지만이 머리도 예뻐지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계속 청소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거? 머리는 미용실을 가야 돼요. 몸에 때는 목욕탕에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뭘로 치료해요? 깨끗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안 가면 우리는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신앙생활 안 하고 착하다? 없다니까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러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착하냐? 너희 엄마 착하시니? 아빠가 선생님 착하시니? 아니요. 그 친구들이 말해요. 얘가 제일 나쁜. 얘 착하니? 그랬더니 가만히 놔두면 더 나빠져요. 여러분 착하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와 전도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 사명자로 아브라함처럼 빌레몬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요. 아키포라는 그 노예와 함께 에베소에서 전도 훈련을 잘 받다가 그러나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해서 로마로 도망갔는데 그 로마에서도 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너 여기 왜 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래 너는 새로 다락방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옥 다락방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시 구원을 받고 편지를 써서 너의 노예가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너가 다시 받아줘라.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 빌레몬이 살았던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 결국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20가지 전도 운동을 통하여 개인과 제자와 현장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킨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은 20가지 복음의 망대를 사실적으로 삶의 현장에 실현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 배경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이런 감옥 들어가는데도 그 복음 전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고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예수 믿고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계를 살릴 수 있고 복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요롭고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엄청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현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은이가 있는 그 네덜란드 현장도 마찬가지죠. 마약 투성이에요. 완전히 타락된 사회예요. 동성애가 꽉 차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무시해,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다 망하고 있어요. 방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은이밖에 없어요. 복음과 종교적인 그런 많이 있다니까요. 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릴 수 있어요. 일본 절대로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살릴 수 있어요. 계속 망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칼 휘저고 사람 대낮에 사람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누구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치유해야 될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말 어려우니까 아오이짱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아오이짱을 딱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오이가 일본을 살릴 수 있는 제자였으면 좋겠다. 아빠가 간호사신데 너 의사 되라고 그래도 엘리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강태웅 목사님이 전도한 제자가 일본인 제자가 있는데 그 일본 제자가 한국에 와서 중앙대학교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의과대에 나와서 일본에 가서 또 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집을 크게 지었는데 바로 옆에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사람들이 다 그 병원만 온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리고 오는 사람에 다 전도를 한대요. 딱 저는 갑자기 오랜만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심성 교사님과 그 가문을 통해서 곳곳에 넓잖아. 일본 굉장히 넓거든요. 곳곳에 그런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말고 또 찾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그런데 그 축복을 복에 그는데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해도요 영원한 거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성함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의사였던 그분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때 딱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 산업 선교가 이런 거야. 전문인 선교가 이런 거야. 맞더니 그런 고백을 하는 병원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시골이고 그러니까 병원이 적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상하게 우리 병원만 온대.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흉년인데도 다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복을 받도록 왜?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가 미국에 갔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은 쟤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지켜주겠다. 쟤는 천군천사 동원 되겠다.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겠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나 여러분이요 목회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어야 돼요.
배겨온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막 마약이 청지고 뭐 음란이 첨지고 타락이 천지여도 한 가지도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것이다. 공훈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절대 섭리에서 인도하셔서 그 쟁쟁한 몇십 년 동안 선교했던 그분들도 잘 못하는 그것을 우리 렘넌트 선교사로 다 응답을 받잖아요. 기대하고 바라고 믿었던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봤을 때나 목회자가 봤을 때나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보여야 돼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다니엘도 포로였지만은요, 보고 그게 느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적들도 쟤는 복 잘 될 수밖에 없는 애야. 쟤는 복 받은 애야. 그렇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호주에 우리 소연이 갔잖아요. 걔는 중국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국에 제가 가서 신방을 해외까지 가서 신방 가는 걔야 처음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갔다니까요. 근데 그 후로 보니까 느낌이 쟤는 뭐를 해도 응답 받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계속.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대충 이상하게 믿지 마세요. 그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했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이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그냥 너는 제자다 이 정도 아니야.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고 변화된 중직자 빌레몬은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사랑받는 중직자였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집에서 교회까지 개척한 중직자였습니다. 1장 2절에 등장하는 아키포라는 이름은 또 마부라는 뜻입니다. 이 아키포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은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빌레몬은 자신이 사는 골로새에서 마부라는 뜻이다. 마부라는 건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키우고 밥 주고 똥 치우고 노예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마부가 제자가 됐어. 그 이유는 뭐냐?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이며 마부였던 아키포는 주인인 빌레몬을 따라다니면서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팀 사역과 포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마부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랐어요. 아키포는요, 그 골로새에서 마부 역할을 하면서 그 에베소과에 갈 때 준비할 거 많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아키포는 이번 은혜 받고 와 정말 말씀 좋고 이렇게 했는데 오네시모는 아이고 뭐 힘들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하고 짜증나게 또 끌어가고 얘 주인이 그냥 유별나게 예수 믿네 그런 생각이 불신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언젠가 그게 벙 터져요. 예. 짜증나 훈련 얘네 엠넌트대에 가야 되고 뭐 훈련 받고 여름 수련회 가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고 이거 왜 교회에서 교사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언젠간 터져요. 예.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오네시모도 있잖아요. 예? 해필이면 감옥까지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꼭 그래야 되겠어요? 아키포의 길도 있는데. 그 증거로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군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 전도의 병사라는 뜻이에요. 노예였는데 전도자가 돼요. 그 대열에 쓰게 된 거예요. 전도의 대열에. 즉 아키포는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전도 신학원, 집중훈련, 신학교육과 RTS, 우리로 말하면 RTS, RU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된 거죠. 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키포는 목회자의 선교사가 결국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한 팀이 되어 빌레몬 집에 교회를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장 2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제가 엊그제 또 여러 군데 운동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그 세계 최고의 된 스노우보드를 가르치던 그 코치가 제가 일찍 좀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 성기 갖고 다 시간 제가 바빠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더니 목사님이 거기 훈련 그 여름 성경하고 하느라고 바쁘셨죠? 뭐 이렇게 그거 다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세상 노래 안 듣고 찬송가만 항상 듣는 그 여자 스노우보드 1등한 애가 옆에 있었는데 그렇지 얘가 알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작은 아버지 고모가 다 예수 믿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막 때리고 성경 읽으라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아니 무슨 고모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때려요? 그래서 나중에 크니까요 다시 대항해가지고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고모 발로 차버리고 그때부터 안 때리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게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갔을 때 그 은혜가 그때 기억이 남는데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더라도 여러분 수련회 가고 한 번 갔던 그게 평생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만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 처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를 첫째, 앞쪽에 다 하더라고요. 쭉. 그 부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아들, 딸 다 나가지고 진짜 그래요. 다 전도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살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지교회고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같이 훈련 받은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감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의 제가 오늘 새로운 다락방을 찾아냈어요. 집중 감옥 다락방. 감옥 팀 사역.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거기 집어넣어서 포로 팀 사역, 포로 다락방, 포로 지교회, 노예 다락방 하게 한다니까요. 스스로 깨달지 않으면. 다행히도 거기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의 내용은 빌레몬에게 거듭난 오네시모, 이 거듭난 감옥에서 만나서 거듭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냥 그 내용을 쭉 읽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지금 1절 21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겼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제가 굉장히 참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에서 풀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소중한 그래서 영적인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가지 전도 운동의 기초는 운동은 5 기초, 5 훈련, 5 시스템, 5 미래입니다. 이 5가지 기초가 바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이고 5가지 합숙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합숙을 못했는데 계속 새로운 합숙들이 만들어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기초학습, 기본적인 복음을 아는 거.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팀 합숙, 정말로 제자의 중직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70인 합숙, 전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 팀 합숙, 그리고 세계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난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전도 합숙, 이런 많은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시스템은 전도학교, 집중 전도신앙원, 집중 선교사 훈련은 RTS, RU. 마지막으로 5가지 미래는 엘리트 사역. 보통 우리가 다른 거 다 외워도 5가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엘리트 사역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누아투 대통령도 이번에 왔잖아요. 그리고 엘리트 같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박사들 많아요. 박사 다락방, 전문 다락방 하라고. 박사들. 왜? 그럼 박사들이 오시면 금방 적응되잖아요. 여기 박사 다락방 있으니까 가세요. 여러 가지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엘리트 사역. 두 번째, 문화 사역. RUTC가 문화 사역이에요. 산업 선교, 치유 사역, 건강 치유, 마음 영혼 치유, 중독 치유, 치유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넌트 사역. 그 렘넌트 사역의 대표적인 게 세계 렘넌트 대회예요. 우리가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구호만 아니라 이걸 다 실천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거듭나고 변화된 많은 제자들과 중직자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20가지 시스템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자연스럽게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이 20가지 복음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의 24망대입니다. 빌레몬은 오직 복음 시스템으로 자신과 오네시모와 골로새 지역을 거듭나게 만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25 비전 망대입니다. 우리들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들을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20가지, 26가지 몇 가지 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해 무슨 우리가 합숙도 있고 팀 학습도 이름이 많으니까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이름이 많냐고. 여러분 롯데 제과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면 이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일을 안 하면은요 이름 붙일 게 없어요. 응답을 못 받으면 이름 붙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이름 짓기 힘들어요. 이름 붙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은 응답을 받으니까 많은 걸 하잖아요. 탁구 캠프도 하고 발음도 항상 안 돼. 캘리그라피 그것도 하고 하잖아요. 어제는 저 캐리비안 거기 갔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캐리비안 가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 렘들 그러대요. 목사님 저 처음 타보네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렘넌트라고 소수로 다니며 운동 다니면서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다이빙 하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 다이빙해? 그래? 그런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 하다가 그러는데 보니까 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수영을 못 한대. 그 5m인데? 근데 다이빙 하고 싶은데 수영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캐리비안 그에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캐리비안 가보면
다이빙 풀이 있어요. 근데 그 풀에서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이 수영 못하는 얘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진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뛰어내리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옆에서. 그게 뭐냐면 수영할 줄 아세요? 안 하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저희 같으면 수영 못하면 하지 마세요. 여기 죽을 수 있어요. 할 건데 수영 못해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라이프 가드가 살려줘요.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뽕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위에서 픽 내려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살려내더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너 물 많이 먹었니? 그런데 어떻게 물 안 먹었대요 별로. 참았나 봐. 안 먹고 그래서 살아서 얘는 다이빙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이빙하는 그 기로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교회 다니다 만 친구인데 처음 왔더니 수영을 못하는데 하니까 제가 그 긴 규명 있잖아요. 주부도 해가지고 물에 빠지면 내가 저 사람 죽을까봐 집어 던져주고 또 건져내고 던져주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가지고 저놈 왜 수영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다이빙하고 그러는 거야. 속으로 욕했는데 지금 수영 잘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뭐든지 복음도 전도도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현장을 전도의 망대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20명 우리 랩런트를 같이 즐겁게 내었는데 한 번 못 하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드림 망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세팅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다 있다니까요. 다이빙도 있고 캐리비안 베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캘리그라피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세상에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면 다 타락하고 죄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왜 이런 걸 합니까? RUTC 교회 안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라는 거예요.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장 문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배울 수 이게 많아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복음의 제자들이 원시사가 돼서 현장을 함께가 돼서 정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게 진짜예요. 예. 그럼 네 번째로 공중권세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 조금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길을 그러한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현의 망대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 마음과 영혼에 심는다면 내가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직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한 운동을 위해 올인해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통해서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현장의 응답을 받게 된 우리 렘넌트 선교사사 네덜란드의 배고은 선교사 위에 주님께서 천만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237 나라 5천지로 살리는 그 운동이 그 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